네, 감사합니다. 저 지금 갈라디아 계속해서 3장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율법적이고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자꾸 육신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율법으로 자꾸 치우치지 마라. 자, 율법으로 가지 마라 하고 자꾸 강조를 한 중에 지난주에는 3장 1절로 14절 말씀하면서 자꾸 너가 너가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받은 거냐 아니면은 믿음으로 받은 거냐 그러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다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네 계획으로 육신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을 마치겠느냐 하면서 아주 질타하는 장면이 3장 1절로 계속 말씀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그 율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의심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두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는 자꾸 법으로 또 도루묵이 될까 싶어서 그러면서 질타한 장면이 나오면서 보는 것은 잠깐이다. 오늘 또 말씀 읽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모형으로 거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뭘로 내가 이렇게 큰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다. 돌아와가지고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지 않았냐.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친구라 하나님이 칭찬받는 자가 되느냐 하니까 아브라함이 저 밖에 밤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저 하늘을 한번 봐라 보여주니까 하늘 보니까 요즘은 오염이 돼가지고 하늘에 별이 많았죠. 옛날에는 깨끗했잖아요. 우리 어릴 때에도 하늘에 별이 무수하게 못 살립니다. 하늘을 별을 봐라 보니까 세알일 수 없는 별이 촤이다.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하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 씨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그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그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말을 봐라. 너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안 보나? 모르나 이 말이야. 그럼 받아들이라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너희들이 왜 자꾸 어머나 이 말이죠. 지금 말로 말하면은 지금 신약 시대인데 신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새 하나 붙답니까? 그 율법을 다시 끌어다가 구약에 있는 거 자꾸 끌어다가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갖고 있는 전통, 이 유전이 있잖아요. 유전. 갖고 율법적인 유전. 그게 꽉 깔려가 있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집을, 뭡니까? 지가 이거 부수고 짓는 게 있어요. 토목공사 해가지고 편편한 땅이 있을 때 집을 짓는 게 쉽겠습니까? 집이 있는 걸 부수고 집을 재개발하는 게 훨씬 시간과 물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잘못된 집을 부순다는 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걸 이렇게 내가 부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확 공든탑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이 가다 지역에서 계속 읽어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자꾸 나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3장 15절로서 22절 말씀으로 약속의 자녀들한 제목으로 또 가슴을 살펴보는데 자꾸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 형제들에게 지금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15절에 형제들아 이라면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만 말은 뭡니까? 너희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아 이런 사람의 말도 한번 약속을 정해놨으면은 그것을 허무거나 깰 수 없지 않느냐. 하물며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이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하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도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과 사람의 약속도 딱 정해놓으면 어때요? 안 나갑니까? 나가잖아요. 약속은 진료가 있는 사람은. 그것도 변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는도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도 함부로 확정되고 나면은 우리가 어쩝니까? 자,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유언장을 썼다. 그럼 유언장 효력이 자녀한테 효력이 가잖아요. 그 법무사가 뭐 공정을 쓴다 아닙니까? 그 공정을 쓰고 도장 찍으면은 그 효력이 나타나면 안 납니까? 법이란 것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만드는 법도 이렇게 효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물며 사람이 만드는 법도 이러하거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너희가 자꾸 가볍게 여기냐 이 말이야.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해결하신 그 말씀을 왜 가볍게 여기고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 좀 한다. 그 이야기를 15절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취소하거나 잘못되거나 할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믿는 자에게는 큰 확실한 소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꼬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요 자세히 본문 잡으시고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읽어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해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서 확정하신다니.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뭘로 확정합니까? 내가 이제는 네가 피값 주고 샀다 하는 것으로 이제 성령님으로 확정을 하는 거야. 옛날에 구약에 이제는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뭘로 했어요? 물로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뭘로 했냐? 무지개로 봐라. 아, 그럼 하나님이 물로 혼자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심판한다? 이제는 핵. 이제는 불로서 핵으로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베드로전서 나오잖아요. 그래 무슨 말이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상속자로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아브라함이 씨에서 너희가 연결됐다면은 그러면은 너희도 믿음의 상속자다 이 말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 자,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 10장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은 뭐냐니까 믿는다 이거냐. 믿음으로써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약속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약속.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 믿는 자에게는 확실하게 주고 풍성히 부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16절 이제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오실 자의 표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때요? 그 씨가 나온 게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 말씀 제가 제일 약한 게 뭐냐 하니까 신앙생활 해보니까 기다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인내더라 하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제 터득해 가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본문 말씀 잡아서 하박국 구약 하박국 하박국 2장입니다. 2장
하박국 2장 3절을 봅니다. 하박국 2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 한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바랄 것이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니 그것은 반드시 오리라. 주님은 여기 보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어때가라고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야. 우리도 우리 삶에서도 어때요? 때가 있잖아요. 좀 어떤 젊은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어린애 젖 먹을 때가 있고 청년 때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자식을 기를 때가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고 죽을 때가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그 때가 있는데 내가 중간에 끼가지고 하나님이 때를 땡기고 늙고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럼 너는 거기에 그냥 뭐예요? 도구로만 남아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한단 말이야. 당장 눈에 안 나타난다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나서면은 하나님이 일을 거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안 나타나는데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것이면 아멘. 그럼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 알겠습니다. 아멘 했다면. 그래 하나님 그걸 보고는 하나님의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이 말은 하나님이 기쁘게 본다 이 말이에요. 기쁘게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잡으시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보니까 13절입니다. 13절. 로마서 4장 13절.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답이 나오죠. 율법을 통해서는 주지 않는다. 율법을 통해서는 주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사람을 올무에 가두고 율법을 통해서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뭐랬어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로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로 나와 율법을 통해서는 주어지지 않았다. 약속을 안 줬다 이 말입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 씨, 아브라함의 씨, 오실 자의 표상. 오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신 그분을 통해서 약속을 준다 말이에요. 약속은 무슨 약속?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뭘 준다? 상속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너희에게 이제 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지만 이 말씀을 그냥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상속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을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믿음을 보라. 아, 믿고 나아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집트에 탈출해가지고 쭉 가다 쭉 홍해를 건너고 이제 앞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 요단강이 쫙 있는 거예요. 홍해 길을 건넜을 때는 홍해란 말은 뭐냐면 바다 해가 비치니까 붉은 홍 바다가 붉은색이 아니고 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뻘겋게 보는 데서 그걸 홍해라고 한단 말이다. 홍해가 보일 때는 앞으로 홍해 보일 때는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지게 했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냥 그걸 건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이다 하니 넘을 월 맞이절. 그러니까 그걸로 재앙이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쫙 해놓고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나간 것밖에 없어. 나는 믿은 것밖에 없단 말이야. 십자가에서 해놓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이 그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나는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걸 보고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 백성들이 이제 쭉 근데 여정을 타면서 쭉 가다가
요단을 만나서 요단 뭐냐 요단 강물을 만난 겁니다. 자 거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먼저 나가라 하고 보니까 뭐냐니까 물이 넘실대더라 됐습니다. 여수에 보니까 요단 강물이 두 걸 넘쳐서 막 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물이요 맑으면 시퍼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니까 지금 깊이가 발을 디딜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면은 이제는 홍해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눈으로 보고 육각 원칙에서 계산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디디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세상들이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서버렸어요. 물이 흘러오는 물이 섰다 이 말이에요. 그 뭐냐?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섰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누기로 가오리까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게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건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다. 이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너희가 구원받았으면은 너희가 형제들아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건너라. 앞에 손해가 있고 앞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현실이 너무 안 좋아. 그런데도 바보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 발씩 디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걸 자꾸 이야기하는. 자, 보시 갈라디아 넘으면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자, 에베소 3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로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제는 너희가 상속자뿐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는 뭐가 된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너희가 함께 동참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들 보면 볼품 없고 가진 것도 없다. 아무 볼품 없어도 늙었고 아무 볼품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면은요 상속자지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지요. 앞으로 유업을 이어자지요. 이야 대단한 겁니다 이거. 영원한 생명 안에서 이것을 갖고 있는데 왜 쪼리고지고 이래 쪼쪼 사냐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너는 이제 상속자로서 절대로 희미하게 살지 말아요. 희미하게 의심을 하거나 자꾸 법에 돌아가지 마라. 도루묵 대가 겁난다 이 말이야.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고 그 약속대로 무효로 만들지 못하리라. 그 전에 율법이 없을 때도 무효로 만들지 못했지 않느냐 아닌자 취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무효 아브라함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이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냥 믿고 먼저 가는 거예요.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손에 볼 게 있다 없다. 손에 안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일단 믿고 봐라 이 말입니다. 일단 믿고 받아들이고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큰 은혜가 되고 큰 믿음의 성장이 되고 이제는 법은 자꾸 이야기하죠. 율법은 이 성령의 법 안에서 갇혀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성령을 눌려버리면은 이게 내가 주장하게 되면 엄청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법을 내가 성령님으로 진리 안에서 걷게 되면은 이제 법이 나를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법이 나중에 선한 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내한테는 선한 법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깨워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지적해 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따라서 쫙쫙쫙 가는 거야. 그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율법을 끄면은 힘들어요. 안 하면은 해야 되고, 헌금 안 하면은 불편하고, 새벽기도 안 하면 힘들고, 말씀 안 보면 오늘도 말씀 안 받네.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동으로 되면은
은혜가 돼. 안 봐도 모든 것이 충만함 속에서 하기 때문에 기쁨이 항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은혜 시대라는 것을, 신약 시대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무슨 시대? 신약 시대. 무슨 시대? 신약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은혜 시대고, 이방인이, 지금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고린도서장 보니까 지금은 구원받는 때다 이 말이에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저기 아프리카는 뭐 물이 막 없어가 나죠. 지금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풍부합니까? 지금 땅에 석유가 땅 속에서 계속 퍼올리고 있는데 이게 영원히 있겠습니까? 이제 고갈되겠어요. 모든 것은 고갈됩니다. 그래서 태양 해석과 하잖아요. 우리 모든 것, 이 땅에서는 다 점점 쇠퇴해가고 고갈되어가고 낡아지고 없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건 뭐예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내가 집착, 진리의 말씀에 말씀하고 내하고는 합작, 하나가 돼야 돼. 부부가 한 몸인 것처럼 말씀과 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록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가까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짧은 시간 통해서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봐.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한 발 한 발 걸어가 봐라. 얼마나 힘이 되는지. 예. 자, 은혜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18절입니다. 18절.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구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는 거야. 알아듣기 쉽게.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더 이상 약속이 아니다. 아브라함 행동을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100살에 낳은 자식을 어떻게 했어요? 100살에 낳은 자식을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지금 내보고, 바치라 합니까? 이래 안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째? 일단 받아들이고 봤다면. 자기 와이프한테, 사라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 한참 가다가, 아버지, 이거 보니까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거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다 준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단 하나님 말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 됐잖아요. 복의 근본 자체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지금 주신 말씀은 내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선에 손해보는 같이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자, 18절.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이 율법은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고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이다. 그거로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잘 기억해라.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으십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자되들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좀 잘 들어라, 율법은 계속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딱 그렇게 구별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자 볼게요. 마태 어디야노? 율법과 대언자는 요한 때까지요. 이라고 딱 기록해놨다면, 자, 그것을 금방 찾았는데,
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찾았는데 자꾸.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자, 16장. 같이 있습니다. 율법과 누가복음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시작.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자, 율법과 대언자. 율법과 대언자는 언제까지다? 요한까지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침례 요한이 마지막 대언자였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 요한 대언자가 율법의 마지막 종착지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처럼 율법은 이제는 딱 그래 주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딱 그까지 딱 선을 그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선입니다. 선. 우리가 휴전선 이런 것처럼 넘어갈 수 없다. 딱 끊었다며.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면은 율법이 어찌 된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지된다 이 말이에요. 폐지. 여러분, 저 독일이 서독과 어찌 됐어요? 서독과 동독이 어찌 됐어요? 휴전실이 장작이란다. 장벽이 무너지잖아요. 그죠? 무슨, 왜냐면은,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율법은 이미 이제 폐지가 된다, 폐지. 예수님으로 딱 세워진다, 예수님으로 세워진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때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완성되다, 완성.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다, 완성. 완성이다. 그것을 지금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꾸 앞세우고 사람들에게 어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되지만 은혜는 안 그렇다 하는 거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조를. 자, 디모데 전서 2장입니다. 그 잡으시고 디모데 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6절. 디모데 전서 2장 5절 6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정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딱 그러니까 모든 키포인트 기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뭐가 되냐니까 내 삶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빠지면은 종교다, 종교 되어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 돼야 돼.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중재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밖에 갈 수 없는 자였는데, 중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내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저주가 심판하려고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딱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보니까 너는 제자, 너는 율법으로 정죄해가 딱 보니까 너 딱 보니까 심판하려고 보니까 이 소리 예수님 보혈이 딱 듣거니.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어때요? 심판이 썩 지나간 것처럼 인방에 어린 양이 피를 쫙 바르고 있으니까 썩 지나간 것처럼 안에 무슨 죄가 더럽고 있어도 그 피를 보고 지나간다 말입니다. 심판을 면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보혈이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자꾸 보는데 예수님이 중재자, 예수님이 딱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 보혈을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러니까 주의 보혈을 자꾸 믿고 또 주님 보혈을 의지해 새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나는 내가 엄청 엉망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보혈을 또 듣고 내가 의지하니까 하나님 심판이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면해지는 거예요. 그 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또 한 발 나아가고 또 한 발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자꾸 주님과 자꾸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다 이 말. 갈라디아서 이 말씀 보니까 그 모든 것 중심에 어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본질적으로 율법의 목적이 주신 목적이 그래서 어때요? 목적은 율법은 한계가 있다. 한계. 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잠시 임시 천막으로 우리가 텐트는 잠시 머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율법은 잠시 머무는 것이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그 텐트는 싹 걷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걷고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텐트는요 바람 불면 불안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막 뭐 깊이 박아놔도 태풍 오면요 불안한데 예수님 품 안은 어때요? 예수님 품 안은 어떠한 폭풍이 어떠한 뭔가 비바람 몰아쳐도 예수님 품 안은 따다. 그 우리가 사실 요즘 막 좋은 거 나오잖아요. 문 탁 닫아버리고 소리가 딱 차도 뭐 어디 나오잖아요. 맞아요. 예수님 품 안에는 뭐 너무너무 조용해. 뭐가? 평온함이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막 까치 떡 한마디로 나를 막 욕하고 하잖아요. 살다 보면은 사람들 관계가 있다 보면. 근데 예수 품 안에 다시 주님 십자가 보혈을 싹 의지해서 싹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이 싹 닫혀버려. 그러니까 조용히 평화로다. 나를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삶에서 이제 계속 하나씩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20절. 이제 중재자라 하면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의 신이라. 하나님을 통해서 죄인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하게 나아가는 길이 누구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잘 모르고 만나지도 않은데 하나님은 난 하나님 믿는다. 그거 가짜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전부 난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나아가는데 나는 예수님은 내가 모르고 예수님 나 모르고 하나님 나 믿는다.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 지옥 가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은 그거 다 포함 다 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통과되지 않고 믿지 않고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가짜다. 그러니까 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21절입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유예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율법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은혜는 어때요? 무한적이다. 무한적. 그래서 마지막 자 요한복음 3장 저서 요한복음 3장 3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자, 침례 요한이 마지막 침례 요한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되되 하되 나는 반드시 시하여야 하리라. 율법의 대명사. 율법 마지막 갖고 온 율법에 가지고 온 사람이 뭐냐면 나는 율법은 쇠해야 된다 이 말이야. 나는 쇠해야 된다 이 말은 율법은 쇠해한다. 폐가 완전히 나아지지만 어때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위로 흥해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 잘 기억해가지고 은혜 아래서 살 수 있는 것이 뭐냐? 은혜 아래 사는 것이 뭐냐? 로마서 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3장 14절. 로마서 3장 14절. 로마서 3장 자 12절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율법을 통해서는 어려울 수가 없다. 은혜 아래서는 무한한 은혜를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어려운 자가 없다는, 어려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보니까 전부 다 자기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자, 자, 갈라디아서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려 합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에 키포인트로 모아지는 말씀이 뭡니까?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너희가 가는 길에서 좋은 길로서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는 길이 뭐냐 하니까 믿음이다. 믿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고 나아가면 결국 손해 안 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상속자도 되고 상속도 받고 약속도 받고 어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업도 받고 그것이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말이야.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5절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자녀들이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